우리가 기도할 때 초대교회처럼 되게 하옵소서. 또 초대교회를 동경하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있는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선교를 감당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를 감당했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 그의 선교 활동이 마무리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베드로를 중심에 했던 선교에서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의 발판 기지 역할을 내주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왜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축으로 삼으셨는가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동서부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한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류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성령 강림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가 비난을 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 고넬류가 복음 앞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유대교적인 의식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의 축이 그래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또한 선교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 갈망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오셨지만은 성령의 질서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동력이 돼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일으킨 교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대에 급성장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명으로 갑자기 불어납니다.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셀 수가 없어서 믿는 무리가 큰 무리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이 직접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목도했고 주님의 부활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승천하는 주님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들을 포기하면서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늘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소홀히 하고 말았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던 이 유언의 말씀을 그들은 소홀히 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선교의 걸림돌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그들의 전통, 고정관념, 선민의식이라는 고집에 사로잡혀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480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노마영이었습니다. 노마에서 가장 큰 도시가 노마였고 두 번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동방의 노마라고 칭을 했습니다. 무역과 생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 이 안디옥에 이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8장에 박해가 시작돼서 사도회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갔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로 흩어져 갔지만 다 피신하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8장 4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던 필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고 에티오피아의 여왕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누따에서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요바에서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고 또한 가이사랴에서 코넬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나갔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전도자였습니다.
이 전도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축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오고 말았습니다. 19절로 본문 말씀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 여러분,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 박해가 오히려 전도의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환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흩어져 나갔던 사람들도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 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무명의 전도자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전도는 유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할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도 보면 오래된 성도들만 서로 모여서 교제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새 가족도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기뻐합니다. 이 사회도 가진 자들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갖고 없는 사람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정규직만 그러면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임시직도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나라의 정치도 여당만, 야당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당도 야당도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아들만 그런 가정은 딸도 귀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무명의 전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만에서 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만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도 옳다고 해야 합니다. 내 의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만 여기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고 해야 됩니다. 나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누가 중간에 손을 놔서 만났어요. 그래서 양가에서는 궁금했어요. 딸이 새로운 소개를 받아서 남자를 만나고 왔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궁금했을까. 딸이 돌아왔습니다. 야, 오늘 만났던 그 남자 어떠냐? 엄마, 키만 커. 딴 건 볼 것 없고 그냥 키만 장대같이 커. 근데 딸이 와서 하는 말이, 엄마, 키도 커. 아, 인품도 좋고 잘생겼고 매너도 있고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동 소북이 예배는 어땠어? 성가대만 좋았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갔더니 찬양대도 은혜로 왔어. 그 말은 목사 설교도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설교도 은혜가 있었고 교인들의 모습이 전부 다 천사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이 아니라 토로 바뀔 때 하나님이 기뻐해서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1200리끼 넘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거기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이 사실인가 사람을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성들이 복음을 받고 은혜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안디옥에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없는 말이 얼마나 빨리 멀리 가는지 아십니까? 소문은 빠릅니다. 소문은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 많았지만은 늘 외롭고 그 마음속이 허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주님을 만나러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12해 동안 수많은 돈을 낭비하며 병을 고치지 못했던 혈류증 여인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있을 때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소문 가운데 나쁜 소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고 서로가 나누어지고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를 만나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안동에도 갈 만한 교회가 있어서 참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가 쫑긋해져서 이제 안동도 갈 만한 교회가 있다니, 그랬더니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더니 그분이 말씀을 답까지 해요. 안동 서부교회라.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갈 데가 없었는데 이제는 갈 만한 교회가 안동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 교회가 안동 서부교회라. 저는 그 말 듣고 온몸에 천율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은혜가 있고 성장이 있고 장로님들의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은혜가 있고 새가족들이 정말로 신이 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르푸른 대학 해피스쿨, 토요학교, 장난감 도서관이 너무 좋더라. 잘 섬기고 있더라. 그 교회는 전도팀이 살아있고 중보 기도팀이 살아있다고 하더라. 저녁마다 중보 기도실에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더라. 매 주마다 믿는 사람들이 등록한다고 하더라. 갈 만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 이런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식당은
소문이 잘못 나면 파리가 날립니다. 여러분, 식당의 음식 맛이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맛이, 찬양의 맛, 기도의 맛, 말씀의 맛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왔습니다. 와서 바나바가 처음 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봐야 합니까?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아름다운 소문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재직들이 어려운 교우가 좋은 소문의 근원지가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주님의 은혜를 보고 나서 권면을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공급이, 성령의 은총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교회에 파송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와 그 지도자가 만났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킨 교회가 만났을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요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라보고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바나바라. 그 말은 위로의 아들이라. 그런들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그를 바나바라고 칭을 했습니다. 4장 37절에 보면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그 돈을 다 갖다 놓았다고 했습니다. 물욕이 없고 욕심이 없는 사람.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검거하러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다가 주님의 환상을 보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했던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냉대를 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장본인 역할을 했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 있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검거하러 갔던 저 사울,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냉대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를 거부합니다. 사도행 9장 26절 27절에 보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환상을 보고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다 냉대의 눈으로 봤을 때 바나바만큼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사울을 끌어안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와 안디옥 교회가 만났을 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 타오르는 불길도 끄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했는데, 교회가 독한 사람을 만나고 성령과 믿음이 없는 지도자를 만나면 교회는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이십니다. 당신이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교회에 바나바이십니다. 집사님. 이렇게 봐갖고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면 이런 무조건 장로님이라고 하세요. 장로님, 우리 교회 바나바이십니다. 시작. 그러면 답을 해줘야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집사님도 바나바입니다. 자, 이제 인사를 합시다. 우리 교회 바나바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끄떡끄떡하고, 집사님도 바나바이십니다. 시작. 좋은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가 만나니 부흥을 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사회고 단체고 기관이고 나라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났을 때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냉대를 받았던 사울.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장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했다고 했습니다. 희심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장 30절에 보면 고향 다스로 보냈니라. 그곳에 가서 운둔하고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찾으러 갑니다. 그의 이름은 말 그대로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였습니다. 위로하는 자요, 격려하는 자였습니다. 안디옥에서 5가지 거리는 13km 멀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2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게 되었더라. 이 사울을 모시고 와서 1년 동안 목회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며 1년 동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의 결과 1년 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사역을, 십자가를, 부활을, 승천을, 재림을, 구원의 도리를, 성도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1년간 가르치니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스피릿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의 사상이, 그의 철학이 예수님의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 그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투가,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쟁이라 이름을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경하고 사랑하면
담게 됩니다. 어투도 담고 행동도 담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닮습니다. 오늘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예수께 속한 사람들, 예수께 속해 있는 무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의 도시들은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모시는 사람들이다.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황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제의 사람들, 카자르니아노스라고 했습니다. 황제에 속한 사람들, 시저에 속한 사람들, 저들은 황제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했습니다. 전미사 이아노스를 붙이면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전미사입니다. 우리는 황제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영어의 크라이스트, 우리는 주라고 할 때 거기다 전미사 IAN을 붙여서 크리스찬하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1년간 가르친 결과가 그들의 말이, 행동이, 섬김이 그리스도와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믿으셨습니까? 이들은 1년 만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났습니다. 이 30년을 믿어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만 믿어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께 속한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년을 믿어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어시장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나오면 몸에서 어물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루 종일 있었는데 몸에서 어물 냄새가 안 나면 기적입니다. 예수를 이 30년 믿고도 예수 냄새가 나지 아니하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가도 기적을 볼 수 있고 저기 가도 기적을 보고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는 기적을 만들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첫째는 오늘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두 번째 나올 때는 전도할 때 그 말을 썼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전도할 때 네가 나를 크리스찬 되게 하느냐? 본문의 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습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이들은 도망간 겁니다. 안디옥에 와서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피신도 고난이요 환난인데 또 전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한다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쁨이 충만하고 동역자 의식을 갖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안동 서부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좀 도전되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미 상원 상담 목사였던 리처드 하버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맨 처음 초대교회는 그 교회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거기에는 친밀하고 생명력이 넘쳐 관계로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말미암아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진 것이 교회였다.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로 넘어가니 철학이 되고 말았다. 이제 이 교회가 노마로 넘어가니 제도가 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유럽으로 퍼져나가니 문화가 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니 하나의 기업이 되고 말았다. 가슴 아픈 지적입니다. 교회는 철학도 제도도 문화도 기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앞장서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사명, 선교를 등한히 할 때 하나님의 축을 안디옥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도도 철학도 문화도 기업도 아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 교회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